2024년도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에 그 어떤 큰 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3기의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으면,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도피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못해, 나는 절대 못해 하면서 자포자기하며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은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산을 넘고 도전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여러분 큰 문제 앞에 도피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도전하고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산을 평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도 그런 역사, 그런 은혜, 평지가 되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이나 오천남무교회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 큰 산이 있습니다. 아니면 눈물을 훔치며 살아가는 자녀의 큰 산이 있습니다. 아니면 남들에게 없는 그런 건강의 문제에 큰 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 모난 성품 때문에 관계에 큰 산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 큰 산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요, 그런 축복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평지로 만들어 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느냐? 그 큰 산들을 날마다 평지로 만들어가는 은총을 받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존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존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주종감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자존심만 높은, 자존심만 센 사람,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빼면 너 시체야 라는 소리를 종종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누군가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그런 자존심의 단계에 늘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한 소리를 들으면 바르륵 떱니다. 누군가 이런 소리 들으면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오직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넘어 그 다음은 자존감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의 단계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말에 여러분 그러려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서 무슨 일이든 간에 사랑하며 자신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콜린 마셜이라는 사람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한국은 선진국인데 정작 한국인들만은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한국 사람들의 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지나치게 집착에 사로잡혀 있어서 비교 의식과 집착 의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국민들의 열등감 지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열등감 지수가 높은 나라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더 나은 우월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과 집착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존심의 신앙에서 자존감이 넘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높아서 열등감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자존심에 머물러 있고 자존감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냐? 바로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종감이 높은 성도가 되자. 어색한, 또 잘 들어보지 않는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주종감인 것입니다. 주종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면요 또 깨어지기 쉽습니다. 자존감이 약하면요 모든 감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감사할 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하면 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도 아닌, 자존감도 아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주종감의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 주종감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삶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종감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열등감이 깨어지고 내 자존감을 높여 자존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종감으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감 노, 자존심 노, 주존심 예스. 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 여러분 자존심을 부렸다면요 벌써 요셉의 인생은 망했을 것입니다. 요셉이요 자존감이 없었다면, 영적 자존감이 없었다면요, 건강한 영적 자존감이 없었으면 교만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존심을 넘어 자존감을 넘어 주종감,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그 고난도, 그 역경도, 그 어려움도, 그 모든 큰 산도 넘고 넘어서 총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사람들은요 자존심의 신앙인이 아니라, 자존감의 신앙인이 아니라 주종감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간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도요 자존심이 강한 스가랴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만 센 그런 스가랴가 아니었습니다. 자존감만 있는 스가랴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손을, 하나님의 영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주종감이 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엄청난 문제 앞에 있습니다.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 큰 산 앞에 주종감의 신앙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스가랴 시대는요, 어떤 시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돼요? 상폐해졌습니다. 돌아와 보니 고향이 이스라엘 온통이 폐허되어 있습니다. 밭은 잡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모든 집들은 거미줄로 폐허도 흔적도 없을 만큼 그렇게 너무나 초라한 그런 집으로 변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은, 성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너무나 황폐해 있던 그런 곳이 성전으로 변해되어 있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어 있습니다. 집도 파괴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잡초로 가득한 그 큰 산, 그 큰 산이 스가랴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성전이 여러분 재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스가랴 앞에 세 가지의 큰 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 산은 돈이라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한, 근 1만 달란트가 필요했습니다. 요즘 달로 말하면 한 900조 가량 되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없는데, 입에 풀칠할 지경인데, 내 집도 지을 돈도 없는데, 내 땅도 기경할 땅 돈도 없는데, 어디 하나 봐도 땅 돈 하나 없는데 그 성전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 말도 되지 않는 그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두 번째 산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라고 돈도 없는데, 사람들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인재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 저 900조 가량 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됩니다. 빈정됩니다. 말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이 불평을 말합니다. 어떻게 될지 스가랴 선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란 큰 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질의 큰 산, 사람의 큰 산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요, 사마리아, 암몬, 모압 등요 수많은 적대국이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해방되어서 나라를 찾고 나라에 와서 이제 털을 닦고 있는 즈음에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까라는 그러한 호시탐탐 노리는 산, 그 큰 산이 스가랴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 돈이라는 큰 산, 사람이라는 큰 산, 적대국이라는 큰 산 앞에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저래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반대투성이었습니다. 큰 산, 큰 산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속 편하고 좋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이 마음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 문제를 부딪히면요, 큰 산을 만날 때 내가 안 하면 편하지라는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하면 편합니다. 편한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편한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거룩한 불편을 가지고, 거룩한 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역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간증이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산을 만날 때 뭐 안 하면 편하지,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럴 때는 여러분 간증이 없어요.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처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하면 편하지는 사단이 생각이라는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고, 큰 앞에, 산 앞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고, 내가 이 큰 산을 반드시 평지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주동감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이란 문제, 큰 산이란 문제, 큰 산이란 문제 앞에 스가랴 선지자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편하게 믿음 생활하자라는 그런 인간적 생각으로 안이하게 나태하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종감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가랴는 스룹바벨은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나의 영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스룹바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과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교회 부흥도 내 힘으로 됩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아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이 성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건축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종감의 신앙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어떻게 비가 내릴까?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으로 여러분 이해 안 된다 포기하고 믿음의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주종감의 신앙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하, 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덮을 하나님의 비가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엘리야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주종감의 신앙이에요. 이 주종감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 기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주제가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큰 산을 평지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주종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자존심을 깨어버리고 자존감을 여러분 넘어서 주종감의 신앙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이 믿음으로 똘똘 물장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축복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떤 산이 있길래 저렇게 말씀하실까? 다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큰 산이 있을 것입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모으면 눈물이 흐를 만큼 큰 산이 있어요. 저의 가정에도 영혼 구원에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산이 있어요. 여러분도 큰 산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건함이 없고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큰 산이든 건강의 큰 산이든 관계의 큰 산이든 자녀의 큰 산이든 그 모든 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해도 기도하며 기대하며 전심으로 나아가서 평지가 되는 축복과 간증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자존심만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비교해서 열등감으로, 비교해서 우월감으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며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하고 던져버리고, 그러한 아버지 낮은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자존감만 있어서 또 내가 교만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런 자존감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존심을 넘어 자존감을 넘어 우리가 주종감,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주종감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서 주종감의 신앙으로 큰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종감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우리 모든 삶의 가정에 큰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주님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찬양합니다.